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는 제가 103명 거기도 띄워 올렸습니다마는 오른교회 정성이 사모의 전화를 갑자기 받게 됐습니다. 직접 전화 와서 자기가 간호학과 80학번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예수님을 말씀 공부 통해서 UBF 통해서 말씀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론교사가 돼서 서울에 올라가서 김은호 목사님을,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 교회일 때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만나서 이제 지금 오른교회를 알고 있죠. 다니엘 기도회 21일 통해서 국내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죠. 이런 사모를 자기 하고 있는 것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생각났다는 거죠. UBF 와서 말씀 공부하고 은혜 받았던 것이 생각나서 감사를 표현하고자 전화를 했다고. 식사하시라고 돈을, 식사비가 상당히 커요, 많이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불신 가정이었던 그를 변화시켜서 자기 가족들 28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제가 듣고 감사를 했는데, 이처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임해서 우리도 놀랍게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예수님, 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 당선인으로 선출되었지요.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시작하는 날 5월 10일이겠죠.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취임사 속에는 재임 시에 어떤 일들을 하겠다는 선언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기초로 메시아 취임사를 발표하십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고 그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회당에 가셔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일에 지치고 눌린 우리의 영육에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코로나가
장기간 계속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 주일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예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시자 예수님께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 읽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18, 19절입니다. 시작. 이 글은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메시아 예수님께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바로 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성한 권능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께 이런 성령의 권능을 임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아십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의미합니까? 가난한 자는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것을 원수나 도적에게 다 빼앗긴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사랑하는 부모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가족들도 빼앗김으로 기쁜 슬픔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유지되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빈곤과 파산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우리에게는 행복과 희락의 동산인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 사단이 우리에게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당자와 같이 헐벗은 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사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빈궁하고 가난하게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기쁜 소식인가요? 4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실 기쁜 소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이고 해됨과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는 신라고난 행복의 동산을 잃어버린,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가장 첫째 되는 위대한 축복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성취하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지 못하면 그 소유한 모든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불행과 슬픔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메시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복음이 전파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포로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포로된 자는 자유를 상실한 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만큼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러시아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된 자들은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포로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단에 포로된 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원치 않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고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이 나오는데요. 그는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덤가에 살면서 우리가 한 번은 무덤가에 가게 되죠. 무덤가에 거하게 되죠. 그러지만 살아있을 때는 결코 가고 싶지 않는 곳이죠. 그러나 이 거라사인은 살아있으면서 무덤가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울부지르며 소리 지르며 혼자 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천 마리나 되는 떼귀신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늠이 죄요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을 도저히 끊을 수 없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죄를 짓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자유는 있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죄에 포로된 모습을 중독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합니다.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술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마약 중독 등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미움이 쌓여갑니다. 무서운 죄책감, 정죄의식에 눌려서 영혼이 신음합니다. 이들은 그런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쳐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제 포로가 된 사람들,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얽매인 사람, 눌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출구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죄의 중독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죄와 사단의 포로가 되어 고통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자유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둘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십니다. 복음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눈먼 자는 어떤 자입니까? 눈먼 자는 영적인 눈이 감겨 보아야 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요, 분별력을 상실한 자입니다. 사람이 두 눈이 멀쩡해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원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소유해도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빛을 볼 수 없고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간원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칭송받던 니고데모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성취했지만 그의 영혼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답답해서.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영적인 맹인인 너는 거듭나야 한다. 청년 사울은 어떻습니까? 학문과 지성과 철학과 신학에서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교만으로 영적인 눈이 멀어 영적 무지와 열심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비박하던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를 담에석 도상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감겼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눈이 떴을 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몰랐습니다. 본과 3학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일어났어요. 학교 가더라고요. 저도 학교 갔어요. 학교 끝나니까 또 가방 싸가지고 집에 가대. 나도 집에 갔어요. 자고 다시 일어나서 그 생활을 반복했어요.
무슨 인생의 의미와 뜻과 뭐 방향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과 3학년 때까지. 영적 무지죠,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소감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눈먼 강아지. 눈먼 강아지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저 지 잘난 맛에 살던 자가 후배의 전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탁 들어왔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됐죠. 영의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길을 발견한 것이죠. 아니, 육신의 생명만 다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생명을 발견했죠.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의 눈을 뜨게 하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송이 사모님도 그랬죠. 불신 가정에서 살다가 영원히 끝날 것이었어요. 그러나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학창시절 예수님을 알게 되고 위대한, 정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사모의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혹시 눈먼 강아지처럼 살고 있는 자 없습니까? 복음을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눈이 열려서 정말 진정한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복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셋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눌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눌린 자는 그 영어 NIV 성경에는 the oppressed, 뭔 말입니까? 어떠한 힘이나 무게 아래에 압박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스트레스로 부담감에 눌러서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와 권위적인 상사나 부모, 주위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에 인해서 짓눌러 살아갑니다. 소심함과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각종 책임과 일로부터 벗어나도 무거운 죄짐이 영혼을 누르면 숨만 쉬며 살아간다는 것도 버겁습니다. 다윗 왕은 간음죄를 짓고 정죄감에 짓눌렸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그 뼈가 쇠하였고 그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진액이 빠져나가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죄짐에 짓눌려 살 때 백악목궁에 살아도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짐으로 눌린 자에게 용서와 사죄의 복음으로 모든 죄짐을 벗겨주시고 참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주십니다. 코로나19 어떻습니까? 얼마나 병마의 권세에 시달렸는지요. 죽음의 권세에 눌리는 사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죽었죠. 그러나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의 말씀과 음성을 들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과 같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19절 말씀이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주의 은혜의 해. 영어로는 뭐라고 됐습니까? 예,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주님의 자비, 주님의 호의, 주님의 호의가 선포되는 해다는 거죠. 이것은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해지요. 매 50년마다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방적인 해방과 자유와 축복의 해입니다. 희년이 되면 종들이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고 빚진 자들이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팔았던 땅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희년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이 희년제도, 이런 제도 50년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희년의 제도가 안타깝게도 구약 시대에 실제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전무합니다. 안타깝죠.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희년법은 한 번도 실현되지 못한 미완상의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희년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새날을 여실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와 사단의 속박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희년, 주의 은혜를 주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의 신분을 상실하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우리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있어야 할 곳을 떠나 너무 멀리 끌려갔던 우리에게, 너무 큰 죄의 짐에 쌓여서 죄짐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다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포로된 자의 삶에서 자유를, 눈먼 자의 삶에서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의 삶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님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이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와, 아니 이 희년의 주의 은혜의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응했다고요? 아니 듣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은 고향 회당에서 친히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사야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메시아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날이 바로 오늘 지금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들은 지금 그 은혜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응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 음성이 응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덧입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입니다. 우리가 눈먼 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눌린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와,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하지만 그들은 어떤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우리 집 찬장 만들어주고 신발장 만들어주던 그 목사 아니야?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어요. 야, 그 기적 듣던 대로 네 고향에 여기서도 한번 해봐. 무엇만 보고자 합니까? 이 은혜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기적의 역사만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선입견과 편견과 우울감에 포로가 되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하여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깨우쳐 주십니까? 25절에서 27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 고향 사람들을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읽으면서 우리도 깨우치죠. 시작. 예, 길게 읽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3년 6개월간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흉년에다가 남편마저 없는 과부들의 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어려울 때. 그러나 하나님은 가부들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방 땅 사렙다 가부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는 사렙다 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참한 나병에 걸렸다고 다 낫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영적 방향에 겸손히 순종한
나만 장군만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예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부에다가 흉년을 당하거나 불치병인 나병에 걸리면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깨어져서 가난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불신과 교만과 자기 의의 포로가 되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도 마음이 가난하게 된 자들,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심정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위에 머무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적인 예를 들은 그들은 마땅히 자신들의 불신과 교만과 자기 의를 애통히 회개하고 이방인 사렙다 가부처럼 또는 나아만 장군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고 오히려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는 말에 크게 자존심이 상하여 분노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유히 그 가운데 지나서 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얼마나 이들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에 훤히 알죠. 저 사람도 다 알아. 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알았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었을 거예요.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었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편견에, 인간적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겸손히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정말 은혜를 못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은혜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결단코 우리가 고향 사람들처럼 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래야 멸망에 빠져가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겸손히 사렙다 가부처럼, 나아만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처럼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2부 말씀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절 말씀 18,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가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에 가셔서 메시아로서 메시아 취임사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눈먼 자를 에게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자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는 예수님, 그래야 모두가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신 주님, 저희가 겸손히 내게 임한 이 은혜의 말씀을 심령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이 심령에 잘 영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